예, 종교철학 셋째 주 3교시를 이어서 시작합니다. 3교시 강의는 교재 3과의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두 번째인데요.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실론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신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선택의 문제죠. 이것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죠. 신학에서는. 이것이 또 이 유신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 선택의 문제. 죄송합니다. 신의 결정 또는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디크리라고 합니다. 신의 작정. 이 신의 작정이란 말을 왜 쓰냐 하면 예정과 섭리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예요. 전능하신 신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계획, 아직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predestination, 예정.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을 섭리,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확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여기 책에는 이 두 가지를 또는 예정 또는 섭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 개념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정은 미리 계획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섭리는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섭리예요. 지금 우리는 예정된 대로 지금 섭리되고 있죠. 섭리가 우리의 삶과 이 역사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 결정,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그 철학에서는 결정한다, 결정론, determine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이 결정을 하면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인간이 자유로운가의 문제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 또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종교 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지를 잘 않죠. 그냥 딱 결론을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근거해서 조직신학에서는. 그러나 이제 종교철학은 여러 가지 논리적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종교철학이에요. 이제 세 가지의 입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결정론, 즉 신의 결정을 강조하는 논리고요. 두 번째 자유의지론, 이것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양립주의.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것이 양립주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결정론, 디터미니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철학 용어예요. 예정론은 신학의 용어고요. 자,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미 모든 것의 이 창조부터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라면 거의 다 이것을 인정하죠. 아우구스티누스와 대부분의 카톨릭 신학자 칼빈을 말하죠. 칼빈의 불어식 표현이 이제 깔뱅이죠. 장로교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하죠. 입장인데요. 이 입장을 이제 자세히 보면 약한 결정론에 속해요. 즉 강한 결정론과 양립주의의 양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곧 중간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론의 강력한 지지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강한 결정론이에요. 즉 신이 그 이슬람의 신 알라가 이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결정했다. 참고로 이슬람은 여러분이 꾸란을 보시면 처음에 유대교의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게 이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은.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유대교하고 좀 다른 면이 강한 결정론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유대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그 반대로 어, 신이 다 결정하면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결정론인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아, 예를 들면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아, 인샬라 그럼 그 다음에 안 하는 것도 인샬라 안 하면 그것도 그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 이런 게 약화되는 거죠. 이제 결정론의 약점이 신이 인간의 행위와 결과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늦잖아요. 1시간 늦었어요. 그럼 굉장히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결정론적 사고를 하면 신이 결정한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별로 없어. 그 미안한 마음이 덜 드는 거죠. 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결정론의 약점이죠. 그러나 결정론에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근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규절이 이제 예레미야 8장 6절인데 토기장이 비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토기장이가 질것을 빚고 항아리 같은 것을 빚어서 또 깨트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거든요. 그 절대적인 신의 즉 하나님의 주권, 결정성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 인간은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거예요. 도자기의 한 조각.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대로 그냥 우리가 사는 거죠. 그걸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결정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강한 예정론적인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죠. 찾으려면. 두 번째, 반대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반대 입장은 자유의지론 또는 비결정론이라고 해요. 이 자유의지론은 arguments for free w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결정론, 즉 결정론의 반대가 in이라는 이제 전치사를 써서 indeterminism이라고 하죠. 부정의 in이죠. 이런 논리를 한번 볼까요?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자유의지가 우리 자유의지대로 우리는 100%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이제 아주 강한 자유의지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또 전통적으로 성경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정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것 논리적으로 당연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마땅하죠. 타당하죠.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과 윤리성을 보장하지만 이제 문제는 신의 전능성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 자유의지로 반대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야.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내가 죄를 막 짓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도 내가 죄를 져서 타락을 해서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또는 하나님이 계획을 처음에 한 것이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된다는 거죠. 이 강한 자유의지론에 따르면.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의지의 근거도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가 이 요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죠. 즉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사망과 생명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라는 거죠. 잠언에도 보면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잠언에 이런 구절이 많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강조하는 거죠. 이 외에도 무수한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양립주의, 컴패티빌리즘이라는 이제 입장이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신학에서도 있고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은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즉 양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자유가 양립한다. 이제 문제는 누가 크냐? 하나님의 결정이 크냐? 인간의 자유가 크냐? 그 문제죠.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을 절충적으로 결합한 형태죠. 즉 논리적으로는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게 원래 결합이 안 되는 것을 결합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과 자유는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양립주의는 매우 절충적인 성격을 갖는데 성경에 이런 절충적인 양립주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이거 아까 나왔죠. 18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요 빨간 글씨는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고 요 하늘색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과 결정을 말하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것은 돌이키거나 안 돌이키는 것은 민족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대상이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면 이제 이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원래 청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청종하지 않았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죠.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즉 이렇게 하나님의 빨간 글씨로 된 하나님의 결정과 요 하늘색 글씨로 된 이스라엘 민족의 또 선택, 자유로운 선택이 공존하는 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립주의인데요. 양립주의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세 가지가 있어요. 결정론, 자유의지론, 양립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양립주의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신학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은 모든 이 유신론자들은 이미 이러한 어느 입장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립주의자라면 재미있는 건 결정론, 자유의지론, 양립주의 중에서 하나를 이미 선택했고 그 양립주의자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신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착각함. 하나님이 이거는 양립주의지만 결정론에 가깝네요. 인간이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대로 된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나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이슬람은 물론 여기서 좀 빼야겠네요. 양립주의는 아니고 결정론에 완전히 속하고 뺍시다.
다음에 하이퍼 칼비니즘은 칼빈주의에서 어, 굉장히 그 강한 예정론이죠. 자, 하나님이 다 결정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하이퍼 칼비니스트라는 것은 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선교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결정론에 가까워요. 양립주의지만. 두 번째, 신은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여 인간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만 역사는 결국 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아퀴나스하고 온건한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약한 결정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결정론하고도 이게 결정론에서도 약한 결정론은 온건주의, 이 양립주의에서도 이 두 번째 입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 구분을 어느 쪽에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중도적 형태고요. 칼빈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자유를 사용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자유의지론의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리 결정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선택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특히 구원론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왔는데요. 다른 거 보다도요. 구원론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칼빈주의에서 나온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만든 건데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감리교 신학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또 성결교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회, 즉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계통은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자세히 할 겁니다. 자유의지론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1번이나 2번은 너무 인간의 자유를 무시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라는 쪽으로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책임이 100%다. 즉 하나님은 알고만 계셔요. 그렇지만 결정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건 내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의 최후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건 예정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지만 구원에서는 인간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앞뒤의 문제, 선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먼저 하나님이 100% 다 결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인간에게 공을 주셨어요. 인간이 받아들이면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부하면 그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심판이 이미 여기 다른 이 양립주의에서도 1번, 2번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보는 거죠. 그는 물론 인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이 입장이. 그래서 이렇게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을 보면 스펙트럼을 보면 인물로 보면 제일 강한 결정론자가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죠. 무하마드가 아주 단순 논리예요. 그 다음이 갈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면은 그 인간이 그것을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협력을 또 조금 더 칼빈보다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칼빈은 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로 그 모든 것을 행동하는 거죠. 웨슬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아니야. 인간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 라는 게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바로 이 결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학적 입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 번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